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행해지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일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복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잡을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에 복음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붙들든지 복음이 나를 붙들든지 주께서 힘을 주시사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비전교회 5월에 아버지 귀한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생각하고 구상하고 행했던 모든 일이 꼭 성사되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사모님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귀한 자녀들 앞날을 여시되 막힘이 없는 거룩의 길로 하나님 꼭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요긴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배운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시며 목사님들 남모르는 눈물도 다 닦아주시고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운행함이 충만하게 거하게 도우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그 믿음학교 2의 스텝 4 여러 가지 응답을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5가지 챕터가 들어있는데요. 축복의 응답, 치료의 응답, 능력의 응답, 회복의 응답, 형통의 응답인데, 그럼 치료와 회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치료는 말 그대로 병들은 자들, 이걸 치료하는 거를 주안점을 뒀고요. 회복은 전인적인 삶의 변화, 회복, 이걸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도 이미지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그 스텝을 시작할 때는 항상 처음부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학교 비전부터. 혹시 목사님들 그 2번째 페이지가 혹시 다른 거로 또 나왔어요? 2번? 2번 맞나요? 1번, 11번밖에 되어 있네. 그렇죠. 얘가 한 번 만질 때마다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꼭 그 나중에 하실 때는 보시고 출력을 하세요. 얘가 아침에까지 괜찮았던 거거든요. 새벽 6시까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게 야, 이거 노트북이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타가, 이거 오래전 오타네. 2% 믿음학교 2의 목표 있잖아요. 목표 4번째 줄에 보시면 그것은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 설교 말씀 속에 한 단어 나입니다. 나. 한 단어 난이 아니고. 예, 이거 고쳐서 쓰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축복의 응답인데 시작하실 때는 주기도문을 하시고 함께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회원 중 한 분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은혜 나눔 시간에는 내가 들으는 그 간증들,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와서 온 간증은 최고고요. 그렇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든지 무슨 뭐 손주를 봤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일들 다 응답 그 간증입니다. 그런 걸 다 여기다 쓰라고 하고, 내가 이번에 한 응답 그 간증 반드시 쓰도록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한글을 약간 불편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안 쓰셔도 된다고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고, 다 들은 다음에, 자, 인도자가 기도할 때는 그 들은 간증 있잖아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한 번씩 만져주세요. 예를 들어서 손자를 기다리는데 손자를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계대를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훨씬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셔서 이제 이번에 본문은 창세기 32장 그 야곱을 통해서 보는 이제 그 축복의 응답인데요. 자, 3페이지죠. 페이지로는 4페이지. 자, 오늘 믿음학교 2 그 스텝 4에 여러 가지 응답을 이제 시작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믿음은 바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삐딱하게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또 기도는 구한 대로 응답되어야지만이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크기는 언제나 사이즈가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왜? 하나님도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주관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있냐고. 그건 신학적 접근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는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도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은 창조 이후에 아담 이후부터 가인과 아벨 이후부터 전쟁과 다툼이 끊어진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우리나라도 이게 뭐 폭탄만 안 터질 뿐이지 참 많은 다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정말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예수의 사람은 하는 일이 살리라고 부름을 받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죽이려는 것은 그게 다 악해서 그런 겁니다. 선하면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다 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사람이 선하면 이 다툼 갖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을 볼 때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성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 제가 갖고 있는 주관자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 사람은 보통 세 가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한 마음하고 좋은 마음하고 착한 마음입니다. 왜 이게 있어야 되느냐면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좋은 마음은 이웃을 향하고 착한 마음은 나를 향해요.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상담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부족하다 이게 보일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유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이 필요하냐?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축복이 시작돼요. 예수 안 믿어도 복이 시작됩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아도 좀 마음이 좋고 착한 애에게 주겠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 이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 악함의 강도가 너무 세져요. 커지고 이게 너무 문제죠. 더 큰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신자만은 선해야 돼요. 교회만은 진리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영혼의 때와 이 찌꺼기를 걷어내는 영혼 회개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영혼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영혼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끓음이 올라와요. 찌꺼기들. 그거 걷어내는 기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 안 걷어내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 악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영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가? 이거는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니까. 그래서 이 기도 자체가 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천국에 갈 것 같아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뭐 참회기도 하는 그 예배도 있는데 반드시 그때는 하나님 그때는 예수 안 믿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영혼에 묻은 이 찌꺼기, 때, 혹시 잘못된 부분적인 악들을 오늘 씻어내고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와서 앉아서 있는 것보다 뭔가는 그렇게 해서 고백해 나가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제 그것을 이루려고 이제 가죠. 대부분의 꿈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을 다 세워요. 이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해야 될 일이고 신자도 하나님 안에서 계획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일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은 계획을 세운 후에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의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출발하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의 하루 출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계획도 이루지만 잘못된 계획은 좀 수정해 나가자는 거죠. 이런 훈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많은 종류로 허락하시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으뜸이 이제 물질적인 복을 선호하는데 물질적인 복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할까 이 계획 세워야 되고 또 건강도 그렇고 모든 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훈련 받으라는 것이 축복의 응답인데 이제 이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한 번의 기도인데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사람입니다. 요게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한 번 딱 기도했어요. 하루. 그렇지만 응답을 이룰 때까지 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좀 고통스러워요. 어쩔 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뭐 개척도 하시고 뭐 어찌됐든 간에 목회 시작했는데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서 40년 동안 안 오면 40년 동안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안 됐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게 하루에 끝났을 뿐이고 우리는 몇 년 걸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런 기도는요. 넘어가야 될 이제 산들이 반드시 있어요. 무너뜨려야 될 성도 있고 그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나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사실 우리는 이런 기도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듯 기도는 예수님도 건너야 될 혼자만의 고통의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건너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훈련받는 모든 우리 학생들 역시 뭔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고통의 시간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응답이 있거든요. 열매가 있고 심지어 후대까지 교훈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이 이렇게 오래 가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일회성이 아닌 게 우리에겐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밑에 우리는 써야 될 게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응답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이 응답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응답이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예수님이 딱 흘린 땀방울의 기도 이거 따라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땀도 안 나고 일단. 그럼에도 내 기도의 땀방울이 땅에 충격을 준다면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반드시. 내 땀방울을 눈물의 강으로 만들면 분명히 하나님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기도해라. 이게 야곱이 그 축복의 응답을 받기 전에 전초적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성공하고 좋은 거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최상의 것을 소유하려면 그만큼 열정도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뭘까? 이 하나님의 작품도 내 열정이 내 영혼에 녹아야지 그려진다는 겁니다. 해야 돼요, 기도. 이거는 예수님 때부터 창세기 때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돼. 뭐 지금은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복음을 따르는 사람, 그거는 없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일이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 말을 듣겠어요? 지속적으로 말해야죠. 네, 우리는 운명론자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나의 믿음을 걸어야 되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오늘 야곱도 참 독특한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밤을 새워서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아주 녹다운된 겁니다. 번아웃이죠. 기운 다 빠진 상태예요. 심지어 얼마나 힘을 쏟아 싸웠는지 하나님의 사자를 막 이기기까지 하죠.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보자는 거죠.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한다고.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는데 무슨 응답이 또 필요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것이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걸 알았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자 한 번만 봐도 참 수천 번은 울어먹을 텐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고 씨름해서 이겼는데 그게 자기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확실히 이게 참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남다른 영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 손을 봐라,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넘어뜨린 손이다, 막 이럴 텐데, 야곱은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땀 삘삘 흘리면서도 내게 복 주지만 않으면 못 가게 한다고. 야곱이 원하는 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원했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 한마디. 우리도 이거 듣고 싶은 거죠. 목회할 때.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런 것도 좋고,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것도 좋고, 이거 한번 듣고 싶은 거죠. 그 복을 오늘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겠다는 야곱의 의지를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야곱의 자기 기도 목적은 축복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직접 나오는 축복. 야곱은 원한 게 무슨 하늘의 능력, 신무기,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딱 한번 찍어주는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것이 참 인생의 문제 고백하는 거죠. 제가 아주 자주 쓰는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빈손이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알아도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건 죽은 재물이겠죠. 그래서 산 재물과 산 지식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도대체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런 축복의 응답을 원했던 것일까? 그건요, 이 축복의 응답은 야곱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 나타나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분명 그날 야곱이 딱 한 번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 쓰여져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복 받고 목회를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이런 복. 그럼 야곱처럼 한번 끈질기게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오늘만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영원토록 좋은 것이다. 성도들도 이런 복 받게끔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 응답을 받아서 섬기는 게 헌신자가 한번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도전하면 돼요. 왜? 그때는 야곱이지만 오늘은 나이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날 야곱의 축복의 증표로 받은 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그날 야곱의 이름만 바뀐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은 야곱의 미래의 세계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에. 그래서 그의 영혼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의 미래가 바뀌어요. 이게 바로 믿음학교2 오늘 일과에서 받을 축복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은 영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말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은 영혼성이 있다니까요. 영혼성. 그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지금 그 이름이 한 나라의 대표가 된 거 참 놀랍죠.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차례거든요.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교회 이름이 이 땅에 남아있다. 대단한 축복이죠. 천국에도 기록되면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자는 겁니다. 하면 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이번에 기회가 온 거죠. 아주 강력하게 붙잡으라고. 고통의 과정도 동반하지만 그거 다 뚫고 지나가자고. 아이 좀 다리 좀 환도뼈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저르면 어때요? 이런 영혼성의 응답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두려워서 안 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몸이 다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에 이르기까지는 여기까지가 더 못하겠습니다. 이런 남모르는 고통에 동반된다는 거죠. 이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축복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 이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그려진 영원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보이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땀방울 뚝 떨어졌다라고 끝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뚝 떨어지는 그 지구라는 흙 위에 놀라운 어떤 형상 이미지가 그려졌다는 거죠. 그 이미지 이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날 예수님이 흘리신 땀방울의 그림자 형체가 뭘까? 우리도 그 그림자 하나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날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왜?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그 응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축복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그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아파. 아이 그만해야지. 아이 내가 괜히 객기 부렸네 하고 그만두었다. 그러면 뭐가 안 달라지죠? 야곱의 이름은 지금도 야곱이에요. 바뀌지 않고. 그런데 환도뼈가 좀 부러졌어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니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죠. 이게 축복의 응답이라 이겁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얼마나 세게 붙잡고 늘어졌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막 통사정을 하죠. 나 가야 된다. 날이 밝았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너무나 강하게 옷깃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 가위를 자르지 않는 이상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라고 기록했어요. 거기서 바로 그런 끈기 자리, 응답의 자리 오늘 내가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도 아니에요. 뭐 명예 높은 자리도 아니고 그냥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진 그 자리 오늘 그 방석을 좀 내가 갖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속마음 알고 계시거든요. 얘는 뼈 하나 부러졌다고 쉽게 기도를 포기할 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축복의 응답을 어느 때 주어야 하는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죠. 그 손을 끌고 오는 것이 바로 절대기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는 기도 속에 이런 애통함이 자꾸 떠나고 있어요. 내용은 많은데 절대 믿음이 녹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야곱은 보면은 한마디로 기도의 끝을 본 사람이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고 내가 죽어도 못 간다 막 이런 거 아주 그냥 기도에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기도가 자꾸 주문이 되어가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내용이 많은지 영혼 속에서 기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첫 번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꾸준한 기도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래도 큰 교회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유지가 돼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부터 내가 이 기도의 불씨가 되면 됩니다. 응답의 조건이 되면 되고 축복의 자원이 되면 되는 거죠. 내가 이 민족을 대표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겠어요? 내 인생이 성령의 불처럼 뜨겁다고 이상한 거 아니죠. 뜨겁지 않은 영혼이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심정이란 이 뜨거운 영혼을 갖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은 한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는 이 뜨거운 거. 하늘에 계시할 분이 이 지저분한 곳에 안 계시려면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이 뜨거운 거. 안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랄지라도 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나와 살아야 된다고 아주 뜨겁게 붙드는 거.
야곱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했거든요. 이러니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날 야곱이 어떤 요구를 해도 응답하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학교 훈련을 통해서 꼭 경험하자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달라는 그 몸부림, 육신에 좀 손해가 조금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그 간절함, 오늘만의 복이 아닌 내일의 그 하늘의 복이 이어지는 축복.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 쩔뚝거리는 야곱의 걸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기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써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점 설교는 믿음이란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나갈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15절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이제 초창기에 가르치면서 말씀했어요. 이건 떡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떡도 먹어야 하지만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조반으로 구운 생선과 빵을 드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친히 행하시는 거죠. 떡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자, 베드로가 살아가야 할 것은요, 살아가야 될 방향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씀은요, 개인이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무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리에게 하는 말씀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구분해서 그런데 말씀했어요. 그 제자들이 7명이 있는데 딱 꼬집어서 베드로에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무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세요. 한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부를 때 다시 시몬으로 부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킵니다. 너는 다시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결국 다시 시몬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처음이 중요해요. 여전히 베드로가 되지 못한 그 모습을 깨우시는 우리 주님. 신자도 그래서 종종 자신의 첫 시간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매우 단순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해요. 질문은 그겁니다.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음의 출발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데부터예요. 예수님을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제자들보다 조금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지만, 이 여기 있는 제자들, 형제들도 사랑해야 하지만, 나를 조금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떡으로도 살지만, 말씀으로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가지 대답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 다 어린 양이겠죠. 거친 양을 먹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사나운 양도 먹이려 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에게 거친 것을 먹여서 양들이 거칠어지는 거죠. 지금 양들이 필요한 것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이 안 먹어도 되는 것을 먹이는 세대가 되어집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먹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 믿게 하는 도구와 같은데 그 도구가 복음처럼 바꾸어지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죠. 복음처럼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어린 양이 거친 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의 회복은 매우 간단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면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이 먹을 것을 주지 어린 양이 거친 거 되는 걸 주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자기가 먹이는 게 거친 풀인지를 몰라요. 어린 양에게는 어린 양이 먹여야 될 풀이 있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뭐 세상에 오만 잡단 걸 잡고 먹이는 거죠. 참 영적으로 영혼이 병드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왜 그럴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이 식었거나 덜 사랑하거나. 16절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번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얘는 맨날 나를 따라온다라고 뭐 그냥 그물과 배 다 버리다면 버리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 헷가닥 돌아서니까 제자라 할지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시몬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 믿음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시몬이 자신의 속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들어보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녹은 답을 원하시는 거죠. 전심에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너는 나를 주님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베드로는 정말 가까운 우리 친척, 부모 난 이런 모습으로 사랑한다고 답을 하니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볼 땐 조금 신중함이 필요한 거죠. 왜 예수님이 묻는 대로 주님 나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하지 않은 것일까?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같이 있으면 즐겁거든요. 바리새인보다 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거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맥락을 듣고 싶었던 거죠. 네, 역시 시몬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한 가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모든 양은 다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이 맡긴 양이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을 다스리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죠, 자꾸. 심지어 거기에 군림하고 왕이 되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양들을 칩니다. 양육하는 거죠. 털도 깎고 새끼도 낳게 하고 젖도 짜고 즐겁게 살게 하는 거죠. 행복함을 주고. 양을 친다고 양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에게서 지키고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수고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양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가둬만 두겠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양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죠. 다 지옥 갈 일이고 마귀보다 더 악한 것이 예수님 양 잡아먹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과 양치는 것은 비례해요. 예수님을 100으로 사랑하면 양을 100%로 치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양을 치고 사랑하는 만큼 양을 먹입니다. 일단 양을 치려면 예수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이 정상인 거죠. 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같은 질문을 세 번씩 하고 계세요. 한 가지 질문을 세 번씩 드리면 사람은요 약간 근심이 옵니다. 시몬도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기 시작하죠. 근심도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하면요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근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근심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의 근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에 근심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말씀을 듣고 근심이 생기는 것이 하늘 근심이 아니라 시험을 일으켜요. 거듭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믿음은 예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 대답하는데 왜 세 번씩 같은 질문을 하는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겠죠.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정신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은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요.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듯이. 그래서 믿음은 정신 나간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탁하신 일을 할 때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되죠. 맡기신 일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되고, 예수님 먹이라 하신 양도 상태를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먹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양을 먹이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할 일은 이거 한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너는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해도 되지만 너는 이거 한 가지다. 다시 한번 물고기 잡으러 갈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의아해서 듣고 있죠. 눈 말똥말똥 하면서 야, 왜 예수님 세 번씩이나 우리 시몬 형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응? 베드로가 분명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으시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궁금해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도 대답이 좀 똑같아요. 이게 뭘 말하는가 보세요. 남은 제자들도 이 질문에 자기들 속으로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는데요. 한 사람만 손들었으면 성경의 구절이 달라졌을 거야.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남은 제자들도 말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질문과 할 일을 말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도 조금씩 달라지죠. 처음엔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양을 먹이라. 양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처음엔 어린 양이잖아요. 조금 자라니까 양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고 그 다음에 좀 더 커졌어요. 그 음식을 먹이는데 세 번째 양이 먹이는 건 그럼 뭘까? 어린 양일 때는 어린 양이 먹을 것으로 먹여야 되지만 점점 커지면 뭘 해야 되느냐? 딱딱한 것도 먹여야 되겠죠. 왜냐면 어린 양에게는 딱딱한 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개그맨 되는 건 곤란합니다. 웃기는 말 하는 거. 어린 양이 먹을 수 있는 복음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이 커져가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뭔가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니까 담대하게 말하면 돼요.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시험 들으면 그냥 자기 믿음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건데. 양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이 어린 양을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점 커지고는 칠 수 있는 양을 말했거든요. 커져야 돼요, 분명히 양들은. 그리고 커진 양은 다시 먹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먹이는 것이 이제 그 바울도 얘기했죠. 순전한 젖을 먹는 것처럼 너에게 준 것은 너희가 딱딱한 음식을 먹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 교인들은 어렸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딱딱한 거 먹인다고 요한계시록 먹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요한 사도가 왜 반모섬에서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는데 돌아다니면서 그걸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하이클래스입니다. 어린 양들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저한테 이제 이거 오시는 가끔 글 막 보내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 글을 보면 상당히 깊은 깨달음은 갖고 계세요. 정적으로. 본인이 그냥 막 나름대로. 그런데 그게 과연 성도들, 평신도들에게 들릴 수 있을까? 안 들립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나 혼인잔치를 갖고 설교를 하려면 그 결혼 시간 걔네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설교거든요. 왜 여자여 나한테 말하나니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자기들이 수준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는 높은 거 말해도 돼요. 그러나 설교할 때만은 반드시 저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점점 커지면서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을 하면서 점점 깊은 걸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막 오늘 예수를 막 믿으려는 사람,
그대에게 뭐만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다 단순한 것만 말했거든요. 다 굉장히 순수하고 단순한 것만. 요거만 목사님들이 구분하셔도요. 제가 볼 땐 목회 성공하십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보세요. 자꾸 자기가 깨달은 거를 설교 시간에 던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큐티는 하나님께서 큐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배려라니까요. 너 그렇게 살으라고 그거를 전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뭔가 깨닫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 부흥회 갔다 오면요. 설교 본문이 그 다음날 바뀝니다. 그거 해야 되니까. 세미나 갔다 오면 바뀌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성도가 오늘 지금 이것 때문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줘야죠. 그 눈물 닦아주려면 내가 눈물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안 보입니다. 근데 이 프로 설교가 좋은 점이요. 가주어라는 인간을 갖고 만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괜찮다니까요, 이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이제 초보를 더 만드셔가지고 한번 하세요. 아, 참 괜찮다니까요. 정말 좋은 건데. 어디 무슨 선전에 이런 거 있는데 진짜고 좋은 건데 뭐 그런 선전도 있더라고. 뭐 소팔미통가 뭔가 선전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예수님께서요, 이 진실로고 진실로라고 말하면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근데 이걸 베드로라는 한 개인에게 말했어요. 너 다시 한번 새겨드려라. 그것은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주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전인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막 물고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부탁하신 그거 하는 게 믿음이다. 제자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젊을 때를 주님은 알고 계시죠. 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젊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고. 그럼에도 믿음은 뭘까? 그 젊을 때 주를 향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젊음을 주를 위해서 뿌리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그 젊음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으니까. 믿음은 젊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젊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게 진정한 젊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뭐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젊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린 건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도 젊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없이 다녔거든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물질하고 다녔잖아요. 아직까지 젊은 거죠. 나이는 먹었다 할지라도 뭔가 정신세계는 젊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뭐라고 꼬집어 뜯진 않으세요. 그러나 늙으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나를 데려간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지고 깨닫게 돼요. 그것이 죽을 때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좀 더 일찍 깨닫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것이 완숙해지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이겁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면 늙으면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나이 먹는 늙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는 거죠. 생각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고 자기 몸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거죠. 이거 강요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든 늙은 자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팔을 벌리는 것은 무엇을 향하나 말하는지는 잘 몰라요. 어떤 이들은 뭐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는 이도 있는데 일단 아름다운 늙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하게 늙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이 말씀을 이루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와 함께 늙어가고 믿음과 함께 늙어가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늙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노후에도 주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거 세상 자식들은 할 수 없습니다. 늙는 것도 예수 안에서 늙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남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점 설교 목사님들이 더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시고 정말 교회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평소에 우리를 돌보시고 또 기회를 위하여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성경이 복음으로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아버지 자꾸 이 두 눈이 세상의 그 화사한 것들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두 눈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간 그 길을 내 손끝으로 파내면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이면 되니 두 개가 양날개가 되게 하시사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만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 혀끝들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